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전도자들이 할 일 구하자. 지난 주일날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멋있게 재밌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실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공중권세를 따랐고 세상 풍소를 따랐고 진노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 바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알렸으니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알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그 추수한 일꾼들을 좀 하나님 같이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제일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의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누굴까? 앞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 이제 바로 절에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합니다. 눈못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보게 해요. 그런데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 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니까 소리 들었겠죠. 얼마나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소리는 듣고 모든 모습 보지 못하니까 이 색깔이 어떤 것들도 모르고 너무 힘들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듣지 못한 사람도 보기는 보는데 모든 것들을 보는데도 듣지 않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참 많은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또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했다는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버립니다. 이런 소문은 잘 도나요. 그랬더니 예수 지나간다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을 치유하고 난 후에 소문이 퍼지니까 바로 그 후에 그들이 나가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예수님이 씻지도 못하게 바로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치유할 때 먼저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거. 26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이분 꼭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도한 영혼들로 써서 여러분들 내주시라겠는데 많이 써주셨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안 믿는 남편, 부인, 자식들, 회사 동료들, 이웃집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로 그 영혼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오는 이 전도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때 와보라 전도입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구세주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지금 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시골 존구석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와?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래, 그러면 친구야 한번 와봐라 그 말입니다. 수년 동안 바로 교회 가장에 나눴던 남편, 부인, 자식들, 동료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 우리 더 나가서 장기 결석자도 있을 것이고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여러분 와보세요. 이번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와보세요. 꼭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이걸 우리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래도 뭐든 반응이 없을 때는 좀 더 강한 약을 써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지금 저도 감기가 뚝 안 떨어지면 고생하는데, 안 떨어지면 약을 한 단계 높여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듯이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와보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오면 좋은데,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간지에 보면은 많은 지금 태신자들 초청자 당일 선물이 300개, 초청자 전도용품이 300개, 막 이렇게 경로잔치 간식 300개 이렇게 해서 예상해서 300명 정도는 오시겠구나, 우리 교인들 놔두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서 물건 준비하고 더 나가서 식사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회교사장 300 내지 400명 잡고 지금 식사나 다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안 오냐?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5개를 사는데 이 소가 병들었는가 튼튼한가 한번 가봐야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까 못 오겠다, 이래 다 변명이 있다는, 여기서 바로 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이나 다 변명은 있다는 거예요. 변명.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그런 처지니까 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400명, 300명, 400명 되는 사람 오실 생각을 하고 많은 걸 준비해 놓은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요. 주인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나눠 먹자, 아니면은 다른 날 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제 나가야 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하다 그 말은 간곡하게 청하라 그 말입니다. 여보, 교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란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곡하게 영생 받고 생가사 모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강권하여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지으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사이즈에서 이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지역에 충분히 차고도 여기 다 채워도 바로 부족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영혼들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1층 2층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득 채워서 강권하여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모셔다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사명 주시고, 이사명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영혼 초청을 위해서 방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어떤 일들이나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동안 5년 10년 기도해왔던 남편 부인 자식들 이 교회 안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름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식 남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몇 년 10년 20년 해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대충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 일가, 친척,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의 모든 구약이나 신약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아요. 어떤 일들이든가.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북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렸지 않냐. 남쪽 너희들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철퇴를 들고 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울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준 겁니다.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강팍했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장정 60만 명, 이내리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40년 동안 광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 이름을 못 써내는 거예요. 산부예배 보면은 제 친구 한 사람이 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기도를 했거든요. 총독원질 할 때마다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교회 오셔서 지금 바이올을 킨다고 성가대에 서서 바이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새삼스러워요. 그렇구나. 20여 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저는 설마, 아니 믿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와서 교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것도 간증이지 않습니까?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33절 보세요.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문제 해결됐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의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 지금 귀신 들린 병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진단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최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이건요, 영적인 병은요.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두운 권세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귀신이 붙었다 하는 말 들어봤죠? 바로 소유하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시다면은 이 모든 악한 것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첫째,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추방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태신자들을 놓고 일주일 동안 바로 전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 그래 우리 모든 교인 하나님 이 태신자 명단을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 우리 말씀으로 무장.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 거예요. 3번이나. 아니 예수님이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3번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우리는 교회 모든 일 할 때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 올라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것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 못 가도록 하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하 큰 소리 웃으면서 찬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면은 하하 큰 소리 웃지도 못합니다. 찬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바로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악신이 몰려가 버려요. 왕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들이 와도 사울 왕에게 들어있던 왕은 못 물리쳐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물러가 버리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 바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겠죠. 잔치가 났겠죠. 야 대단하다.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게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배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배 아픈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스럽고 충만하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이라 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니까 에이 무슨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것을 행해? 예수님 귀신이요 귀신이 쫄따구가 있고 왕이 있는데 귀신은 왕의 힘으로 쫄따구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이 힘을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단 마귀 미혹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 있을 때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이번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뭔 일도 터져버리네. 교회에 올 수 없는 일건이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잡으셨으니까 그날 가정에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직식 할 때 임직식 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못 갔어. 왜 못 갔을까? 무슨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단이 틈타버린 겁니다. 가족 그냥 무엇이 일어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임직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 때 철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3월 26일 날 사단 마귀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 나가는 모든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기도해서 무장해서 이것을 물리쳐버려야만이 안전하게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영광만 돌리게 되세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 어느 성도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뿌렸으면 믿음대로 거둬집니다. 봄에 못하면 가을에 하고, 가을에 못하면 내년 봄에 하고, 또 내년 가을에 하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22, 3년 동안 지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지는 열매가 지금 이 열매입니다. 저희 가정 세 가정 개척했던 그 바로 천막 같은 교회에서 계속 총동원 전도해서 20 몇 년 해서 맺어진 열매가 지금 1부, 3부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지금 이것이 열매라니까요. 그럼 어때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오래 좀 쉽시다, 안 합시다.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 매사 모든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행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대자됩니다. 그래 계속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주님 일 할 때 영광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지금 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 쭉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해 나갑니다. 이럴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 춤출 때도 있고 눈에서 눈물이 속속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혹시 믿음생활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밭을 찾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서 바로 예리라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말씀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째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전도 사역, 마을과 시골 시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케 함을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 병든 자를 고칩니다.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좌우에 나를 선거 내리한 이 말씀으로 주여 치유하여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입었더라. 즉 질병을 치유하라. 마음의 근심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근심 걱정 많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계획 많이 있다 할 때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일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일들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저로임 지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많은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는 기도 간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들의 마음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전함이라. 지금 모든 신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정심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서 신앙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불쌍히 여김, 이게 동정심을 갖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일에 동정심을 마음에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면 철저한 도움입니다. 완전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 주님께 동정심,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많은 삶이 아무리 실타리가 얽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동정심을 바라신다면, 불쌍히 여기심 받는다면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기진하다 그러면 진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맥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갖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가난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 지냐면은, 나는 바로 이 간절한 마태복음 15장 21절 중반절 한번 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오늘 계속 귀신 이야기하네. 지금 가난한 지역의 두로 시온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딸이 귀신 들려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되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그래 너 고생하구나. 주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냉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 관계없어. 너 이방 가난한 여인이잖아. 이랬더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냉대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자녀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그 여인은 지금 개 돼지같이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세상에 나를 개 돼지처럼 여깁니까? 이게 아니라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나는 계지만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구세주 메시아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메시아 구세주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메시아 구세주인 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멸시, 전대, 인격, 자존심, 이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관계 있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 영혼을 주님을 인도하는데 좀 내가 인격, 자존심 이거 좀 상하면 어때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남편, 부인, 자식들 우리 한번 섬겨 봅시다. 이웃 따라 섬겨 봅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행했을 때 제 은혜가 임하게 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결단 기도할 내용들이 2절에 있는 37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제자들아 일감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데 전도할 헌신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일 중요하나 거둔 일 덜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과일 따지 않으면 그 채소 거두지 않다면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거둬야 됩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일꾼으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지금 말씀은 이사야가 자원할 때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상당히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지금 왕도 죽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요. 이랬을 때 지금 이사야 선장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귀한 짐을 질고,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립니다. 본인에게. 이때 본인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할꼬. 지금 이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 때 하나님 제가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보다도 힘들 때 자원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보다도 어려울 때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자가 많을 때보다도 없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300용사, 바로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여행 가는 싸움 모이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 총칼박이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한 자가 22,000명이 됐습니다. 22,000명 보내버렸습니다. 나머지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 중에서도 생명을 거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선별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갈 사람, 이 사람 나와. 그랬더니 사사기서 7장 5절 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바로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을 따로 두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자를 그와 같이 하더라. 두 표로 나눕니다. 바로 개가 핥은 것 같이 물을 바로 핥은 것 같이, 주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가 망을 보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리 무릎 꿇고 꿀떡꿀떡 물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사기 7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9,700명 보내버립니다. 딱 300명, 준비된 사람 300명.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 승리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요 2%, 100명이면은 그야말로 생명 거는 사람이 2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조직도 일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친구, 변화사 산상에서도 세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니면 십자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 제자였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70인이 따랐지만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딱 중요할 때는 딱 3사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딱 3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할 때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명 갖는 거 그래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모든 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단들 이것저것 힘쓰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전도하는데 이 일도 여러분 같이 많이 자원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구할 겁니다. 바로 3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에서 등록 올 때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염치처럼 물어보지 않고 전에 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몇 개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제가 개척해 지금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 등록하면 몇 개월 바로 이 실습 기간이 있고 그거 없어요. 바로 성가대면 바로 성가대 쓰고 교사 바로 들어가 나가고 뭘 시험하고 따지고 합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심을 향하여 전심전력 다하면 되는 것이지 6개월 쉬고 나다니까 다 그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 보내주시라고. 교회의 제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권, 이것이 믿음의 종착,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가 영원권이라니까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합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갔을 때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드리게요.